서방님, 저희는 장터 약방 대신 저 돌산 하나 받들겠습니다. 풀 한 포기, 물 한 줄기 없는 성령이라 마을 사람들은 다들 혀를 찼지요. 에휴, 금덩이 약방 놔두고 돌덩이를 적는다지? 그때 형님 댁에서도 웃음이 터졌습니다. 돌산이 뭐가 된다고 그걸 집어가냐, 참 딱도하다. 허나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돌무더기라 부르던 그 산이 훗날 고을의 운명을 뒤집을 양령이 되리라는 것을, 돌산을 택한 며느리의 이야기를 이제부터 천천히 풀어보겠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 듣고 계신 곳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마음으로 찾아가 감사 인사 전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시작합니다. 호서도 송령현이라 하면 산 좋고 물 맑아 약초가 절로 자라나는 고장으로 이름이 높았습니다. 그 송령현의 뒷산 자락을 타고 올라가면 대대로 약초를 캐어 살림을 일군 남씨 집안이 자리하고 있었지요. 집안의 내력이라 함은 증조 때부터 이 산의 풀 한 포기, 뿌리 한 가닥의 성미를 꿰뚫어 왔다는 것이니 송령현에서 남씨 약방을 모르는 이가 없었답니다. 그 남씨 집안의 기둥이 되는 어른이 남판우라 하는 이였습니다. 평생을 산에 오르고 약재를 고르며 손끝으로 뿌리의 나이를 짚고 코끝으로 풀의 성정을 가려내던 사람이었지요. 송령장 어디서건 그의 목소리가 울리면 약방 안의 공기가 달라진다 하였으니 그만큼 굵고 깊은 울림을 지닌 사내였습니다. 허나 사람의 목숨이란 산의 약초로도 붙들 수 없는 것이라 남판우는 마지막 가을을 넘기지 못하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평생 산등성이를 타고 오르던 두 다리는 힘을 잃어 뼈만 남은 듯 하였고 약방의 손님을 맞이하던 목소리는 풀무 빠진 바람처럼 가늘어져 갔지요. 한때 산짐승도 피해 간다던 그 기운이 가을 끝 찬바람에 실려 조금씩 빠져나가는 것을 집안 사람들은 알면서도 붙잡을 도리가 없었습니다. 남판우가 마지막으로 눈을 감은 날 송령현의 하늘은 낮게 드리웠고 뒷산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처마 끝을 흔들었습니다. 상여가 나가고 곡소리가 잦아들고 마을 사람들의 조문 발길이 뜸해지기까지 남씨 집안은 슬픔 속에서도 숨을 고르며 버텨나갔지요. 상을 치른 지 나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사랑채 대청에 네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밥상도 놓이지 않았고 술상도 올리지 않았습니다. 대청마루 위에는 오직 차가운 공기만이 흐르고 그 공기 속에 무거운 것이 하나 떠돌고 있었으니 그것은 남판우가 남긴 재산을 어찌 가를 것인가 하는 문제였지요. 윗자리에는 맏아들 남경호와 그 아내 윤월심이 앉았습니다. 남경호는 아버지를 닮아 체구가 크고 어깨가 넓었으나 아버지의 단호함은 물려받지 못한 사내였지요. 눈빛에 욕심이 서리면 곧 체면이 그 위를 덮고 체면이 물러가면 또 욕심이 고개를 드니 마음 한복판에 항상 두 가지가 싸우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옆에 윤월심은 눈이 매서웠습니다. 입은 다물고 있되 눈은 쉬지 않고 상대를 재는 여인이었으니 장부를 쥐면 한 푼도 놓치지 않고 말을 하면 한마디도 헛되이 내뱉지 않았지요. 아랫자리에는 막내 남도현과 그 아내 연초이가 앉았습니다. 남도현은 형과 달리 체구가 가늘고 어깨가 좁았으며 어릴 적부터 형의 그늘에 가려 제 목소리를 내본 적이 드문 사내였지요. 아버지 앞에서도 형 앞에서도 늘 한 발짝 물러서서 고개를 숙이는 것이 몸에 배어 제 것을 달라 말하는 일에는 영 서툴렀습니다. 그 옆에 연초이는 겉으로 보기에 조용하기 이를 데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얼굴이 곱다거나 말씨가 날카롭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허리를 세운 채 가만히 앉아 있으면 그 자리에 바위 하나가 놓인 듯한 느낌을 주는 그런 사람이었지요. 남판우가 남긴 것은 크게 둘이었습니다.
하나는 송령장 한복판에 자리한 약방과 그에 딸린 거래권이었고 다른 하나는 청화제 너머에 있는 성령이라 불리는 산 한 봉우리였지요. 약방은 해마다 쌀독을 채우고도 남는 황금자리라 누구나 탐을 낼 만했고 성령은 풀 한 폭이 제대로 나지 않는 황량한 돌산이라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 둘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야 하는 것이니 누가 무엇을 가질 것인가가 이 자리의 전부였지요. 남경호는 속으로 장터 약방이 눈에 어른거렸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일군 그 약방, 거래처와 단골이 그대로 살아있는 그 자리를 마디인 제가 있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했지요. 허나 마지가 좋은 것을 먼저 짚는 모양새가 걸렸습니다. 동생 앞에서 대놓고 나는 약방을 가지겠다고 말하자니 아버지 상을 치른 지 나흘밖에 안 된 마당에 체면이 허락하지 않았지요. 윤월심은 남편의 그 우물쭈물하는 기색을 옆에서 낱낱이 읽고 있었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얌전히 올려놓은 채 슬며시 남편의 허벅지를 꼬집었지요. 아프다는 듯 남경호가 미간을 찌푸리자 윤월심은 눈으로만 입을 떼라는 뜻을 보냈습니다. 그 눈짓이 어찌나 날카로운지 남경호는 헛기침을 한번 하고 입을 열었으나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장터야 사람이 맡아야 하고 산도 나름 쓰임이 있으니 말인 듯 말이 아닌 소리였지요. 약방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성령을 주겠다는 것도 아니며 어디로든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두려는 듯한 말이었습니다. 윤월심의 손톱이 남편의 허벅지 위에서 한 번 더 힘을 주었으나 남경호는 기어이 말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입을 다물었지요. 남도연은 고개를 떨군 채 마루 위 나뭇결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성령을 달라고 먼저 말할 기계도 없었고 장터 약방을 내놓으라고 형에게 맞설 배짱도 없었지요. 어릴 적부터 형 앞에서 제 뜻을 펼쳐본 적이 없는 사내가 이 자리에서 호련히 달라질 리 없었습니다. 그저 시간이 흐르면 누군가 결론을 내주리라는 듯 혹은 이 어색한 자리가 스스로 끝나주리라는 듯 고개를 숙인 채 버티고 있을 뿐이었지요. 대청마루 위로 어색한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처마 끝에서 바람이 불어와 마루 위를 훑고 지나가는 소리만이 들렸지요. 네 사람 사이에 오가는 것은 말이 아니라 눈치였고 그 눈치의 무게가 점점 무거워져 마루 위의 공기가 가라앉는 듯 하였습니다. 그때 연초이가 조용히 허리를 세웠습니다. 앉아있던 자세에서 등을 곧게 펴는 것뿐이었으나 그 작은 움직임이 대청의 공기를 한 번 먹게 하였지요. 남경호의 눈이 아랫자리로 향했고 윤월심의 눈도 따라갔으며 남도연은 놀라 고개를 들어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저희는 성령을 받들겠습니다. 연초이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습니다. 허나 그 짧은 한마디가 대청마루 위를 덮고 있던 침묵을 단번에 거두어 버렸지요. 성령, 그 황량한 돌산을 제 발로 택하겠다는 말이었습니다. 남경호의 눈에는 놀람보다 안도의 빛이 먼저 비쳤습니다. 스스로 욕심을 드러내지 않아도 제가 나서서 동생 몫을 빼앗지 않아도 약방이 제 손에 들어오는 형국이 된 것이지요. 입가에 떠오르려는 기색을 애써 누르며 남경호는 헛기침을 한 번 더 했습니다. 윤월심은 잠시 눈이 커졌습니다. 성령을 자청하다니 미쳤거나 어리석거나 둘 중 하나라는 생각이 먼저 스쳤을 것이나 그것이 자신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이라는 계산이 곧 따라왔지요. 입꼬리를 감추지 못하며 겉으로는 점잖은 목소리를 꺼냈습니다. 시아버님이 남긴 산을 기꺼이 받는다니 기특하구나. 그 말 속에는 동정과 멸시가 엷은 비단 한 겹처럼 씌워져 있었습니다. 기특하다는 말이 아니라 어리석어 고맙다는 뜻이었지요. 대청에 앉은 이 중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연초이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멸시 섞인 그 말을 귀로 받되 마음에 들이지 않는 듯 그저 단단히 허리를 편 채 자리에 앉아 있었지요. 얼굴에 노기가 서린 것도 서러움이 비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말을 마친 사람이 더 보탤 것 없다는 듯 조용히 제자리를 지키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남도연은 아내의 옆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왜 성령을 골랐느냐고, 왜 내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런 말을 꺼냈느냐고 묻고 싶었으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요. 그보다는 아내의 그 단단한 눈빛 앞에서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지요. 결국 남경호가 자리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럼 송령장 약방은 내가 있겠소. 마디의 위엄을 세우려는 듯 목소리에 힘을 주었으나 이미 판은 연초이의 한마디로 기울어진 뒤였습니다. 약방을 차지한 것은 남경호였으되 그 자리에 흐름을 쥔 것은 아랫자리의 조용한 여인이었지요. 다음 날 그 소식이 송령장 어귀에서부터 바람보다 먼저 돌았습니다. 남씨 막내 며느리가 미쳤다더라. 금 같은 약방을 두고 돌산을 골랐대. 장터 국밥집 평상 위에서, 우물가 빨래터에서, 대장간 앞마당에서 사람들 입에 그 이야기가 오르내렸지요. 사람들의 눈에 성령은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돌무더기에 지나지 않았고 약방은 해마다 쌀독을 채우고도 남는 자리였으니 돌산을 고른 며느리가 미쳤다는 말에 고개를 끄덕이지 않는 이가 없었습니다. 불쌍하기도 하지. 남편이 나서지 못하니 며느리가 나섰겠지만 고른 것이 하필 돌산이라. 아니야, 그 며느리가 남편 머리인 거지. 남편이 말리지도 못했다니. 웃음과 동정이 반씩 섞인 말들이 장터를 떠돌았으나 그 말들이 성령 자락까지 올라가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연초이는 그 모든 말이 오가는 시각 누구보다 먼저 집신을 꿰어 성령으로 올라가고 있었지요. 등에 진 것이라곤 지게 하나뿐이었고 허리춤에 호미 하나, 손에 물 한 바가지를 들었을 뿐이었습니다. 새벽빛이 아직 성령의 등마루를 넘지 못한 시각, 연초이의 발이 돌밭을 밟았습니다. 발밑에서 돌이 굴러 소리를 냈고 찬 바람이 저고리 안으로 파고들었지요. 성령은 그 첫 발을 맞이하면서도 아무것도 내주지 않는 차가운 산이었습니다. 그러나 연초이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산 위로 한 걸음 한 걸음 무거운 지게를 등에 진 채 올라가는 그 뒷모습을 아래에서 올려다보는 이는 아무도 없었지요. 오직 새벽 어둠 속의 성령만이 올라오는 그 발소리를 듣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성령은 소문대로였습니다. 아니, 소문보다 나쁘다고 해야 옳을 것이었지요. 길이라 부를 만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산 아래에서 중턱까지 바위와 자갈이 비탈을 두텁게 덮어 한 발을 디딜 때마다 발목이 꺾이듯 휘어졌지요. 집신의 바닥이 돌 위에서 미끄러지고 지게의 무게가 등을 짓누르면 몸이 뒤로 쏠려 나갈 때도 있었습니다. 나무는 이때 듬성듬성 서 있을 뿐 그늘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해가 오르면 돌 위로 열기가 내려앉고 해가 지면 돌 속에 스민 냉기가 올라와 산 전체가 불에 달궈졌다 식은 아궁이처럼 차갑고 메마른 것이었지요. 흙이 드러난 곳이라곤 바위 틈에 손바닥만 한 자리가 드물게 있을 뿐 대부분은 돌과 자갈이 층층이 쌓여 삽을 꽂을 틈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연초이는 산 중턱에 올라 사방을 한참 훑었습니다. 북으로 돌아보아도 돌, 남으로 돌아보아도 돌, 바람이 불어오는 서쪽 사면은 바위가 이빨처럼 솟아있어 사람이 서 있기조차 어려운 곳이었지요. 아무리 둘러보아도 사람의 손이 닿아 무엇을 이루어낼 수 있겠다 싶은 자리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연초이는 말없이 호미를 들었습니다. 비탈의 돌 하나를 호미 끝으로 파내자 그 밑에 또 돌이 박혀 있었지요. 그 돌을 드러내면 그 아래에 자갈이 촘촘히 깔려 있었고
자갈을 한 줌, 두 줌 치워야만 마른 흙이 겨우 모습을 드러내었습니다. 흙이라 부르기도 민망한 것이 물기라곤 한 방울 없이 바짝 마른 가루 같은 것이었지요. 호미를 한번 내리치면 돌에 부딪혀 손바닥으로 충격이 올라오고 손잡이를 쥔 손가락 마디마디가 울렸습니다. 해가 중천에 올라 돌 위에서 아지랑이가 피어오를 때에도 연초이는 허리를 펴지 않았습니다. 이마에서 흘러내린 땀이 눈 위를 적시고 저고리의 등판이 축축해져 등에 달라붙어도 호미질을 멈추지 않았지요. 해가 서쪽 능선 너머로 기울어 내리고 돌 위의 열기가 식어 냉기로 바뀌기 시작할 때에서야 연초이는 비로소 몸을 일으켜 산을 내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의 모습은 산에 오르기 전과 사뭇 달랐습니다. 손바닥은 물집이 터져 벌겋게 살이 드러나 있었고 집시는 밑창이 닳아 구멍이 났으며 저고리 소매는 흙물에 절어 빨아도 빛이 돌아오지 않을 듯 하였지요. 그러나 그 모든 것에도 연초희의 눈빛에는 낙담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지치고 고단한 기색은 이때 꺾인 빛은 없었지요. 남도연은 아내의 그 손을 보았습니다. 터진 물집 사이로 배어나온 피가 마른 자국이 송금처럼 어지러이 찍혀 있는 것을 보고 입술을 깨물었지요. 왜 성령을 골랐느냐고 묻고 싶었습니다. 장터 약방을 두고 왜 하필 저 돌산을 택했느냐고, 차라리 내가 형 앞에서 한마디 했어야 하는 것 아니었느냐고 가슴속에서 말들이 올라왔으나 끝내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였습니다. 제가 나서지 못한 자리에서 아내가 나섰다는 것, 그리고 그 아내가 지금 터진 손바닥으로 돌아와 앉아 있다는 것이 남도연의 목구멍을 틀어막고 있었지요. 이튿날도 연초이는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지요. 날이 밝기 전에 집신을 꿰고 지게를 지고 호미와 물 한 바가지를 들고 성령으로 올랐습니다. 돌을 골라내고 자갈을 모아 한쪽으로 밀어놓고 흙이 드러난 자리를 다듬는 일을 되풀이했지요. 비가 오면 전날 다져놓은 비탈이 무너져 내렸고 바람이 불면 모아놓은 흙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무너지면 다시 쌓고 날아가면 다시 긁어 모으는 일이 끝없이 이어졌지요. 사람의 손으로 산을 바꾸려는 일이 어찌 하루 이틀에 되겠습니까? 보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산 중턱 돌틈에서 연초희의 눈에 띈 것이 있었지요. 손톱만 한 크기의 풀 하나가 바위와 바위 사이 좁은 그늘에 숨어 간신히 고개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잎이 두어 장, 줄기는 실오라기처럼 가늘어 바람에 흔들리면 꺾일 듯 하였으나 그 뿌리는 돌틈 깊이 박혀 있었지요. 연초이는 그 풀을 캐지 않았습니다. 호미를 내려놓고 풀 주변의 돌을 조심스럽게 치우기 시작했지요. 돌을 치우고 자갈을 걷어내고 흙을 긁어 모아 뿌리 곁에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가져온 물바가지에서 한 모금을 덜어 그 뿌리 위에 부어주었지요. 물이 마른 흙 위에 떨어지자 흙이 잠시 빛을 달리하며 물을 빨아들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남도연이 뒤늦게 산에 올라와 아내가 풀 앞에 쪼그려 앉은 모습을 보고 물었지요. 돌 사이에서 풀이 자라고 있다는 것이 신기하기도 하고 아내가 왜 저것을 캐지 않는지도 궁금한 모양이었습니다. 연초이는 호미를 다시 드는 손을 멈추지 않은 채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런 데서 산다함은 뿌리가 깊다는 뜻이지요. 그 한마디만 남기고 다시 호미질을 이어갔지요. 남도연은 아내의 등을 바라보다가 무슨 말을 더 해야 할지 알 수 없어 그저 멀뚱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석 달이 지나도록 성령은 여전히 돌산이었습니다. 다만 돌 사이사이에 조금씩 흙이 드러나고 비에 씻겨 내려간 흙빛이 전과 달라지고 있을 뿐이었지요. 급하게 보면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었으나 매일 그 산을 오르는 연초희의 눈에는
어제와 오늘의 차이가 보이고 있었을 것입니다. 돌 하나를 치우면 흙 한 줌이 드러나고 흙 한 줌이 드러나면 거기에 빗물이 고이고 빗물이 고이면 그 자리가 다른 자리보다 한 뼘 더 부드러워지는 것을 산에서 내려와 사는 사람들은 알지 못하였지요. 그 사이 송령장에서는 남경호의 약방이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남판우가 살아생전 맺어둔 거래처가 그대로 살아있었으니 약재가 들어오는 길이 끊기지 않았고 단골 손님들도 아버지 때의 정분을 잊지 않아 발길을 이었지요. 윤월심은 장부를 쥐고 실속을 챙기는데 빈틈이 없었습니다.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것을 한 푼 단위로 맞추어 기록하고 외상을 준 곳에는 기한을 어김없이 받아내었지요. 약방의 곳간에 쌀이 쌓이고 배가 쌓이고 돈이 쌓여갔습니다. 우물가에 모인 아낙네들이 수군댔습니다. 불쌍하긴 해 돌을 금보다 먼저 집었으니 저 집은 며느리가 남편 머리인 모양이야. 남편은 입도 못 열고 며느리가 나서서 돌산을 골랐다지. 웃음 속에 동정과 비웃음이 반씩 섞여 있었지요. 그런 말이 송령장 국밥집 평상 위로 주막의 술자리로 대장간 앞에 그늘로 오르내렸으나 연초이에게는 귀를 빌 틈도 없었습니다. 새벽에 오르고 저녁에 내려오는 산길 위에서 장터의 입소문이 닿을 자리란 없었지요. 반년이 지날 즈음 성령의 비탈에는 겨우 사람이 걸을 만한 얇은 길이 나 있었습니다. 돌을 치우고 흙을 다지고 비가 와서 무너지면 다시 쌓기를 거듭한 끝에 만들어진 길이었지요. 그 길 위로 사람의 발자국이 하나뿐인 것이 성령에서 이 길을 밟는 이가 연초이 혼자뿐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연초이의 손은 나무 껍질처럼 굳어 더는 물집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처음 성령에 올랐을 때 매일같이 터지던 손바닥이 이제는 호미자루에 맞추어 두꺼워진 것이지요. 그것이 반년이라는 시간의 증거이자 산과 사람 사이에 쌓인 것의 무게이기도 하였습니다. 그 즈음 송령연의 괴질이 돌기 시작했지요. 처음에는 장터 앞몇몇 안악의 피부에 알 수 없는 부스럼이 돋았습니다. 팔뚝이나 목덜미에 좁쌀만 한 것이 올라오더니 긁으면 번지고 내버려두면 골마 열이 오르는 것이었지요. 가려움이 그치지 않아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이가 늘어났습니다. 쑥을 태워 연기를 쐬어도 소용이 없었고 소금물에 담가보아도 차도가 없었지요. 보름이 못되어 병은 송령장 안으로 넓게 번졌습니다. 장사꾼들의 팔에 국밥집 안주인의 손등에 포목점 안악의 얼굴에까지 부스럼이 올라왔지요. 괴질이 장터에서 웃는다는 소문이 돌자 외지 상인들과 약재꾼, 보부상들이 송령장을 피해 길을 돌렸습니다. 병이 옮을까 두려워 멀리서부터 짐을 돌려 다른 장터로 향한 것이지요. 사람이 끊기니 장터는 활기를 잃었고 활기를 잃은 장터에서 물건이 팔릴 일이 없었습니다. 남경호의 약방은 직격을 맞았지요. 손님이 끊기고 진열된 약재 위에 먼지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남판우 때부터 이어온 거래처에서도 송령장에 짐을 들이기를 꺼려 약재의 공급마저 불안해졌지요. 고을 의원 셋이 모여 앉아 처방을 논하고 약을 바꾸어 써보았으나 괴질 앞에서 모두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아는 병이 아니오. 한 의원이 탄식하듯 내뱉은 그 말이 장터에 퍼지자 사람들의 불안은 더 깊어졌지요. 고칠 줄 아는 이가 없다는 것은 이 병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그 무렵 성령 중턱에서 연초이는 돌틈의 작은 풀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보름 전 보았을 때보다 잎이 한 장 늘어지고 줄기가 손가락 한마디만큼 자라 있었지요. 돌과 바람 사이에서 물 한 모금에 의지하여 자라는 풀이 석 달 사이에 눈에 띄게 달라진 것이었습니다.
연초이는 그 잎 하나를 조심스럽게 손가락 끝으로 비벼 코에 가져다 대었습니다. 쌉싸래한 냄새가 올라왔지요. 독한 것은 아니되 코끝을 찌르는 듯한 날카로움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산자락에서 넘어져 무릎이 까졌을 때 어머니가 풀잎을 비벼 상처에 발라주던 기억이 불현듯 올라왔지요. 그때 맡았던 냄새와 닮은 것이 이 풀에서 나고 있었습니다. 연초이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풀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이 불어 잎이 흔들렸고 그 흔들림 속에서도 뿌리는 돌 틈에 단단히 박혀 있었지요. 산이 아직 다 마르지 않았다는 것을 연초이는 그 풀을 통해 느끼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연초이는 그 풀의 잎 하나만을 조심스럽게 따서 천조각에 싸가지고 산을 내렸습니다. 집에 돌아와 질그릇에 물을 담고 잎을 넣어 천천히 우려보았지요. 물빛이 서서히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맑던 물이 연한 빛을 띠기 시작하더니 잎의 기운이 빠져나올수록 그 빛이 깊어졌지요. 냄새는 산에서 맡았던 그대로 쌉싸래하되 독한 기운은 없었습니다. 혀끝에 대면 쓴맛이 먼저 오고 뒤에 미미한 단맛이 감도는 것이 약재의 성미를 지닌 풀이라는 짐작을 굳혀주었지요. 연초이는 그 물을 먼저 자기 팔에 발라보았습니다. 팔뚝 안쪽 살결이 얇은 자리에 약물을 적셔두고 하루를 지켜보았지요. 붉어지는 기색도 없고 부어오르는 기미도 없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그 자리를 살펴보아도 탈이라곤 없었지요. 독이 아니라는 것을 제 몸으로 먼저 확인한 뒤에야 연초이는 다음 걸음을 뗐습니다. 마을 안에 괴질로 열흘 넘게 누운 이웃 안악이 있었습니다. 팔과 목에 부스럼이 번져 밤낮으로 긁어대다 살같이 짓물러 이불 위에 피가 묻어 나올 지경이었지요. 의원의 약도 듣지 않고 쑥도 소금물도 소용없이 병세가 깊어만 가고 있었습니다. 연초이는 그 안악을 찾아가 약물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해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한번 써보시지요. 안악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지요. 어차피 쓰는 약마다 듣지 않는 판에 이웃집 며느리가 가져온 물 한 사발이 무엇이 더 나쁘겠느냐 싶었을 것입니다. 약물을 부스럼 위에 바르자 처음에는 쓰라린 듯 얼굴을 찌푸렸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가려움이 한꺼풀 가라앉는 듯 했지요. 사흘이 지나자 부스럼의 벌건 기운이 옅어지기 시작하였고 닷새가 지나자 골맞던 자리에 딱지가 앉았습니다. 열흘 뒤 그 안악은 우물가에 나와 빨래를 할 수 있을 만큼 병세가 가라앉았지요. 열흘 넘게 이불에서 일어나지 못하던 사람이 제 발로 걸어 나온 것이니 그것을 본 이웃들의 눈이 커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성령에서 난 풀이 괴질에 듣는다더라 하는 말이 마을 안에서부터 돌기 시작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자 병든 집안에서 연초이의 집을 찾아오는 발길이 줄을 이었지요. 아이를 업은 어미가, 남편을 부축한 아내가, 노모의 손을 잡은 아들이 찾아와 문 앞에 서서 성령풀을 좀 나누어 주시오 하고 청하였습니다. 연초이는 큰 대가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에서 따온 잎을 우려 약물을 만들어 나누어 주되 형편이 되는 이들만 조용히 쌀이나 콩, 배 조각을 두고 갔지요. 받으라 하지도 내놓으라 하지도 않았으나 병이 낫고 나면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 사람의 도리인지라 빈손으로 오는 이는 있어도 빈손으로만 가는 이는 점차 줄었습니다. 그러자 마당 한켠에 사례품이 쌓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콩 한 대, 쌀 한 마리던 것이 보름이 지나자 쌀가마가 되고 곡식 자루가 되고 배뭉치가 되어갔지요. 마당 한쪽이 좁아질 만큼 쌓여가는 것을 보면 성령풀의 효험이 얼마나 널리 퍼지고 있는지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보름이 더 지나자 송령현 사람들뿐 아니라 이웃 고을의 병자들까지
성령 아래로 찾아왔습니다. 소문이라는 것은 바람보다 빠르고 물보다 넓게 퍼지는 법이니 송령현 성령 아래 남씨 막내 며느리가 괴지를 고친다는 말이 고개를 넘고 강을 건너 퍼져나간 것이지요. 남도연은 마당 가득 쌓인 사례품을 보고서야 비로소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지게 한 짐, 호미 하나 들고 성령으로 올라가던 아내가 이제는 사람들의 병을 낫게 하고 그 대가로 곡식과 배를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지요. 이게 다 그 풀덕인가? 남도연이 물었을 때 연초이는 약 짓는 손을 멈추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풀덕이 아니라 산덕이지요. 성령을 택하지 않았으면 그 풀을 만나지 못했을 것이고 돌을 치우지 않았으면 풀의 존재를 알지 못했을 것이며 물 한 모금을 나누어 부어주지 않았으면 풀이 자라지 못했을 것이니 풀의 공이 아니라 산의 공이라 말한 것이지요. 남도연은 그 말뜻을 다 헤아리지는 못했으나 고개를 끄덕이며 아내의 곁에 서서 찾아오는 이들을 맞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 송령장 약방에서는 사정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괴질이 잦아들어 사람들이 다시 장터에 나오기 시작하였으나 약방을 찾는 발길은 예전 같지 않았지요. 손님이 절반으로 줄었고 약재를 사러 온 이들 중 셋의 하나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기선 성령풀을 안 다루오? 그 물음 하나하나가 남경호의 가슴에 못을 박았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쌓은 약방의 이름이 돌산에서 난 풀 하나에 밀리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가 어려웠지요. 제가 차지한 것은 장터 약방이요. 동생네가 가져간 것은 돌산이었는데 어찌하여 세상이 이리 뒤집어졌단 말입니까? 윤월심의 조급함은 남경호보다 한 발 앞서 있었습니다. 밤마다 장부를 펼쳐 숫자가 줄어드는 것을 손톱으로 긁어보며 이를 갈았지요. 한 달 전의 수입과 이번 달의 수입을 견주면 줄어드는 폭이 뚜렷하였고 그 차이가 곧 성령풀로 빠져나간 손님의 수이기도 하였습니다. 저 산에서 나는 건 원래 시아버님 산에서 난 것이야. 우리 몫이 있어야 하지 않겠어? 윤월심이 남편을 다그쳤지요. 성령이 원래 남판우의 산이었고 남판우의 맏아들이 자기 남편이니 성령에서 나는 것의 몫이 자기네에게도 있어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그러나 남경호도 알고 있었지요. 성령은 이미 동생네가 받은 것이고 나누기로 합의가 끝난 것이라 이제 와서 몫을 달라 하면 체면이 서지 않는다는 것을 남경호는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욕심이 목구멍까지 올라오면 체면이 그 위를 덮고 체면이 물러가면 다시 욕심이 고개를 드는 그 오래된 싸움이 또 시작된 것이지요. 이윽고 남경호는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성령풀과 비슷하게 생긴 잎을 값싸게 내놓는 꾼들이 장터 뒷골목에 있었는데 그들에게 손을 뻗은 것이지요. 잎의 생김이 비슷하되 뿌리가 다르고 빛깔이 닮았으되 냄새가 다른 풀을 약방에 들여 성령풀이라 이름 붙여 팔기 시작하였습니다. 가짜를 섞어 파는 것이었지요. 처음에는 속아 넘어가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성령풀이라 하니 믿고 사가는 것이었지요. 그러나 효험이 없다는 말이 곧 퍼졌습니다. 송령장 남씨 약방이 성령풀 가짜를 쓴다더라. 장터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불이 아니라 소문이었습니다. 한번 돈 소문은 물로도 끄지 못하고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았지요. 남판우가 평생 쌓아올린 이름에 금이 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버지가 한 알의 거짓도 섞지 않겠다며 지켜온 그 이름을 아들이 제 손으로 허물고 있는 것이었지요. 약방의 신뢰가 무너지자 손님은 더 줄었고 줄어드는 손님 앞에서 윤월심의 조급함은 날로 더해만 갔습니다. 장부 위의 숫자가 줄어들 때마다 목소리가 높아졌고 목소리가 높아질 때마다 남경호의 어깨는 더 움츠러들었지요. 마침내 남경호는 어둠 속에서 손을 뻗었습니다.
관 밖에서 품팔이하던 사내 넷을 몰래 불러들인 것이지요. 밤중에 만나 은밀히 말을 전하였습니다. 성령 뒤편으로 올라가라. 나무를 베어라. 약초가 보이면 뿌리째 캐와라. 인부들 중 하나가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습니다. 남의 산 아니오? 남경호는 잠시 입을 다물었다가 목소리를 낮추어 대답했지요. 우리 아버지 산이었다. 내가 맞이다. 그 말에 인부들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돈을 받고 일을 하는 이들에게 산의 주인이 누구인지는 그리 큰 문제가 아니었을 것이지요. 사흘밤 동안 연초이가 공들여 다듬던 성령 북쪽 비탈의 나무들이 도끼에 쓰러졌습니다. 밤마다 도끼 소리가 울렸으나 성령은 마을에서 떨어진 산이라 그 소리를 듣는 이가 없었지요. 나무가 쓰러지면서 그 아래 바위 그늘이 사라졌고 바위 그늘에 기대어 자라던 성령풀들이 함께 뒤집혀 뿌리째 뽑혀 나갔습니다. 뿌리가 돌을 감고 있던 자리에는 깊은 구덩이만 남았고 돌 사이에 모아두었던 흙이 흐트러져 바람에 날아갔지요. 반년 동안 호미 하나로 다듬어 온 것이 사흘 밤의 도끼질에 허물어진 것이었습니다. 나무가 사라진 비탈은 벌거숭이가 되어 바람이 막힘없이 타고 올라오는 길을 만들어 놓았지요. 나흘째 아침 성령에 오른 연초이는 북쪽 사면의 입구에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전날까지 서 있던 나무들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구루터기만 줄지어 남아 있었고 잘린 단면이 하얗게 드러나 있었지요. 약초가 자라던 바위 그늘의 자리는 속이 비어 있었습니다. 풀이 있던 곳에 풀이 없고 흙이 있던 곳에 구덩이가 나 있었지요. 바람은 예전보다 더 매서웠습니다. 나무가 막아주던 바람길이 사라진 탓에 비탈을 타고 올라오는 바람이 저고리 자락을 후려쳤지요. 반년 동안 돌을 치우고 흙을 모아 길을 내었던 자리가 하룻밤 사이에 낯선 산이 되어 있었습니다. 연초이는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주저앉지도 않았지요. 다만 오래도록, 참으로 오래도록 그 자리에 서서 북쪽 사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이 불어 머리카락을 흩으려도 손을 올리지 않았고 해가 올라 그루터기의 그림자가 짧아져도 자리를 옮기지 않았지요.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는지는 연초의 자신밖에 알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한참을 서 있던 그는 말없이 몸을 돌려 산을 내렸습니다. 이웃 나무꾼의 입을 통해 소식을 전해 들은 남도연이 성령으로 달려 올라왔습니다. 뽑힌 자리를 보고 잘린 그루터기를 보고 텅 빈 바위 그늘을 보고 주먹을 쥐었지요. 얼굴이 붉어지고 목에 핏줄이 섰습니다. 형이 한 짓이야? 남도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요. 평생 형 앞에서 목소리를 높여본 적 없는 사내가 이 순간만큼은 분노를 감추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연초이는 본 적 없다 할 뿐이었지요. 누가 했는지 보지 못했으니 본 적 없다 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뜻이 있었는지 그 짧은 말 뒤에 숨은 것을 남도연은 읽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남도연은 집 안을 서성이다가 신을 꾀려 했습니다. 형네 집으로 달려가 따지려는 것이었지요. 발이 마당을 향했으나 연초이가 막았습니다. 증거가 없습니다. 산이 아직 다 말하지 않았으니 서두르지 마시오. 남도연은 멈추었습니다. 아내의 말이 옳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았으나 가슴속의 불은 쉬이 꺼지지 않았지요. 그러나 연초이의 목소리에 담긴 무게가 남도연의 발을 문지방 안에 붙들어 두었습니다. 서두르지 말라는 그 말에는 포기가 아니라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뜻이 담겨 있었지요. 그 사이 윤월심은 장터 뒷방에서 소문을 듣고 입가에 웃음을 감추지 못하였습니다. 어머, 성령에 무슨 일이래? 약초가 다 사라졌다지? 놀라는 척하면서도 눈꼬리에 웃음이 걸려 있는 것을 옆에 있던 이들이 보지 못했을 리 없었지요.
그러나 아무도 대놓고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남경원의 약방에서 물건을 사는 사람들이니 굳이 사이를 벌려 놓을 필요가 없었던 것이지요. 이듬날부터 가을비가 내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하루 오고 하루 쉬는 가벼운 비였지요. 빗줄기가 가늘어 마당에 흙을 적시는 정도였으나 사흘째부터 하늘이 달라졌습니다. 구름이 겹겹이 쌓이더니 장대처럼 쏟아지는 비가 내렸지요. 처마에서 떨어지는 물줄기가 도랑처럼 흐르고 마당에 물이 고여 발목까지 찼습니다. 나흘째, 닷새째에도 비는 그치지 않았습니다. 성령 쪽을 바라보면 산이 구름 속에 잠겨 보이지 않았고 빗소리 사이로 간간히 돌이 굴러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왔지요. 마을 사람들은 집 안에 들어앉아 비가 그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엿새째 되던 새벽이었습니다. 송령 고을 전체를 울리는 낮고 둔한 소리가 들렸지요. 천둥이 아니었습니다. 천둥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인데 이 소리는 땅에서 올라오는 것이었지요. 땅이 뒤집히는 소리, 산이 몸을 뒤척이는 소리, 돌과 흙과 물이 한꺼번에 움직이는 소리였습니다. 날이 밝자 사람들은 성령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앞의 광경에 말을 잃었지요. 북쪽 사면이 통째로 무너져 내린 것이었습니다. 나무가 베어져 비탈이 헐거워진 자리로 빗물이 스며들고 흙과 돌을 한데 섞어 산 아래로 밀어낸 것이지요. 비탈의 형체가 사라지고 진흙과 돌무더기가 뒤엉킨 모양새로 산 아래까지 흘러내려 마치 산이 한쪽 얼굴을 잃어버린 듯 하였습니다. 연초이는 비가 그치기도 전에 집신을 꿰고 성령으로 올랐습니다. 남도연이 뒤에서 불렀지요. 위험하다. 또 무너질 수 있다. 그러나 연초이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빗속에서 산을 향해 걸어가는 뒷모습이 빗줄기 사이로 점점 작아져 갔지요. 북쪽 사면은 형체를 잃고 있었습니다. 진흙과 돌이 뒤엉겨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비탈인지 분간할 수 없었지요. 반년 동안 골라낸 돌들, 한쪽으로 밀어놓았던 자갈더미, 하루하루 다져놓았던 좁은 길, 그 모든 것이 진흙 아래 묻혀버렸습니다. 연초이가 호미 하나로 만들어낸 것들이 하룻밤 사이에 전부 사라진 것이었지요. 남도연이 뒤늦게 산에 올라 진흙 위에 주저앉았습니다. 반년을 올랐는데 하룻밤 사이에 끝났어. 이 산은 우리 것이 아니었어. 울분을 담은 목소리였지요. 반년 동안 아내가 올랐던 시간, 터졌던 손바닥, 달았던 집신, 그 모든 것이 이 진흙 아래 묻혀 있다는 것을 생각하니 분노보다 허탈함이 먼저 치밀어 올랐던 것입니다. 이 산을 택한 것이 잘못이었다는 말을 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연초이는 남편을 일으키지도 달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무너진 비탈을 말없이 바라보았지요. 그 눈이 무엇을 보고 있었는지, 비탈 위에 참혹한 모습만을 보고 있었는지, 아니면 그 너머에 무엇을 보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 눈빛에는 성령을 처음 올랐던 날 새벽과 마찬가지로 꺾인 빛이 없었지요. 사흘 뒤 비가 그쳤습니다. 하늘이 거치고 햇빛이 내려오자 진흙 위로 증기가 올라 성령 전체가 뿌옇게 보였지요. 그 뿌연 산으로 연초이가 다시 올라갔습니다. 토사 위에 한 걸음을 내디디면 발이 빠졌습니다. 빼고 또 디디면 또 빠졌지요. 한 뼘씩 한 뼘씩 진흙과 씨름하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해가 기울도록 혼자 진흙을 걷어냈으나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에는 분명 한계가 있었지요. 산이 무너뜨린 것을 사람의 손으로 되돌리려면 반년이 아니라 몇 해가 걸릴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연초이는 호미를 놓지 않았습니다. 진흙 속에서 호미를 한번 내리칠 때마다 낮은 소리가 올라왔고 연초이의 입에서도 낮은 말이 새어나왔지요. 급한 자는 산의 등을 본다 하셨지요. 시아버님,
이 산은 등을 보인 적이 없습니다. 남판우가 생전에 했던 말이었을 것입니다. 산을 오르는 이가 조급하면 산은 등만 보여주고 속을 열지 않는다는 뜻이지요. 성령이 이렇게 무너져도 등을 보인 것이 아니라고 연초이는 그리 믿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남도연은 산 아래에서 어둠 속에 성령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산 위에서 사각사각 호미질 소리가 희미하게 내려오고 있었지요. 밤이 깊어도 그치지 않는 그 소리가 어둠 속에서 유달리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올라가야 했습니다. 아내 곁에 가서 함께 호미를 들어야 했지요. 그러나 두 다리가 땅에 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무너진 산 앞에서 무엇을 더 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남도연의 발을 무겁게 만들고 있었지요. 한참 뒤 온몸을 진흙에 묻힌 연초이가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집신 한 짝은 진흙 속에서 사라졌고 저고리는 가시덤불에 걸려 찢겨 있었으며 머리카락에서 진흙물이 떨어지고 있었지요. 그러나 그 손에는 작고 붉은 돌 하나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 그 돌에서는 희미한 붉은 기운이 비쳤지요. 진흙 속에서도 유달리 눈길을 끄는 빛이었습니다. 무너진 토사 사이를 걷어내다가 손에 먼저 닿은 것이었는데 평범한 돌이라면 그냥 치웠을 것을 이 돌만은 손에 쥐는 순간 놓을 수가 없었다 하였지요. 보통 돌에는 없는 미끈한 촉감이 이것이 예사돌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남도연이 그 돌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에 비친 붉은 기운이 신기하면서도 무너진 산에서 돌 하나를 주워왔다는 것이 대수인가 싶기도 하였지요. 연초이는 돌을 물에 씻지도 않고 품속 깊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지요. 내일 다시 올라가 봅시다. 그 목소리는 성령을 처음 택하던 날과 다름없이 고요하고 단단했습니다. 반년의 노력이 묻힌 산, 나무가 잘리고 약초가 뽑히고 비탈이 무너져 내린 산 앞에서 내일 다시 오르겠다는 그 한마디가 남도연의 귀에 오래도록 맴돌았지요. 이튿날 아침 연초이는 품속에 붉은 돌을 지닌 채 다시 성령 북사면으로 올랐습니다. 전날 혼자 걷어낸 토사 자리가 밤새 제법 마르면서 그 아래에 감추어져 있던 것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였지요. 연초이의 눈에 먼저 들어온 것은 흙의 빛깔이었습니다. 보통 흙이 아니었지요. 붉은 기운이 서린 흙층이 길게 마치 산의 핏줄처럼 비탈을 따라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무너진 토사와 자갈 아래 묻혀 있던 것이 산사태로 그 위를 덮고 있던 것이 밀려나가면서 비로소 세상에 드러난 것이었지요. 연초이는 무릎을 꿇고 그 붉은 흙을 손으로 만져보았습니다. 미끈했습니다. 보통 흙처럼 거칠거나 뻑뻑하지 않고 손가락 사이로 미끄러지듯 흘렀지요. 코를 가까이 대니 묘한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쇠를 다루는 대장간 근처에서 맡을 수 있는 냄새와 양털을 삶을 때 나는 냄새가 섞인 듯한 어디에서도 맡아본 적 없는 냄새였지요. 붉은 흙 사이로 무엇인가 엿보였습니다. 연초이가 손가락으로 흙을 조심스럽게 걷어내자 그 아래에서 뿌리가 나타났지요. 손가락 두 마디 굵기의 붉은 뿌리였습니다. 흙이 붉은 것인지 뿌리가 붉은 것인지 처음에는 분간하기 어려웠으나 흙을 걷어낼수록 뿌리 자체가 짙은 붉은 빛을 띠고 있는 것이 분명해졌지요. 연초이는 그 뿌리를 끊지 않았습니다. 주변을 따라 파내려가며 뿌리의 끝을 좁기 시작했지요. 한 뼘을 따라가니 뿌리는 오른쪽으로 꺾이고 두 뼘을 따라가니 아래로 내려가고 세 뼘을 따라가니 다시 옆으로 뻗어나갔습니다. 뿌리는 붉은 흙층을 따라 끝없이 이어지고 있었지요. 마치 산속에 숨어 사는 것이 자기 길을 스스로 찾아 나간 것처럼 돌 사이를 비집고 바위를 감고 흙을 뚫으며 깊고
넓게 퍼져 있었습니다. 뿌리를 따라 올라가던 연초이의 눈앞에 마침내 바위 틈 위쪽에서 풀잎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5잎을 달고 선 풀이었지요. 줄기에는 잔털이 돋아 있었고 잎에 손을 대는 순간 전날보다 훨씬 진하고 깊은 쌉싸래한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성령 중턱에서 처음 만났던 손톱만 한 풀과 같은 종류이되 이곳의 것은 훨씬 크고 향도 진하고 뿌리는 비교할 수 없이 깊고 굵었지요. 거기만이 아니었습니다. 연초이가 고개를 들어 붉은 흙층을 따라 시선을 옮기자 이곳저곳에서 같은 붉은 뿌리들이 고개를 내밀고 있는 것이 보였지요. 하나가 아니라 둘이 아니라 셋을 넘어 눈으로 세기 어려울 만큼 많은 뿌리들이 산사태로 드러난 붉은 흙층을 따라 곳곳에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산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산이 속을 열어 보인 것이었지요. 때마침 성령 아래를 지나던 늙은 나무꾼이 있었습니다. 산 아래까지 흘러내린 토사 사이로 붉은 흙이 드러난 것을 보고 걸음을 멈추었지요. 수십 년 산을 다닌 나무꾼이었으나 저런 빛깔의 흙은 평생 처음이라 그날 장터에 나가 한마디를 흘렸습니다. 내 평생 저런 빛의 흙은 처음 본다. 나무꾼의 그 한마디가 장터 주막 평상 위에서 약초꾼의 귀에 닿았지요. 송령장에서 반평생 약초를 다루어 온 늙은 약초꾼 둘이 서로 눈을 마주치더니 다음 날 아침 성령으로 올라왔습니다. 연초이는 그들을 막지 않았습니다. 북사면의 붉은 흙층과 뿌리를 잇는 그대로 보여주었지요. 한 늙은이가 뿌리를 보자마자 무릎을 짚고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지요. 이것이 이야기로만 듣던 석근초가 아니겠소? 석근초? 돌을 뚫고 뿌리를 내린다 하여 그리 불리는 약초였습니다. 광물의 기운을 먹고 자라며 그 뿌리와 잎에 범상치 않은 약성이 깃든다 전해지는 풀이었지요. 의서에 이름만 드물게 기록되어 있을 뿐 실물을 본 이는 없다 하여 있다고 하는 이도 없다고 하는 이도 없는 전설 같은 약초였습니다. 다른 늙은이도 붉은 흙을 만져보고 뿌리를 살피더니 고개를 끄덕였지요. 광물층이 분명하고 뿌리가 이리 깊으니 석근초가 틀림없소? 산삼에 견줄 약초요. 두 늙은이의 말에는 경애가 서려 있었습니다. 평생 약초를 다루어 온 이들이 손을 떨며 내뱉은 말이니 허언이라 치부할 수 없는 무게가 실려 있었지요. 소문은 그날로 송령연을 넘었습니다. 성령에서 석근초가 터져 나왔다는 이야기가 주막에서 객주로, 객주에서 보부상의 입으로, 보부상의 입에서 이웃 고을의 장터로 흘러들어갔지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자 송령연 안팎이 그 이야기로 들끓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성령을 돌산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약이 나는 산이라 하여 양령이라 부르기 시작했지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돌무더기가 하루아침에 이름을 바꾸어 불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한편 호서 가명에서는 이 소문을 전해 듣고 송령연 수령에게 문서를 내렸습니다. 약초의 실체를 조사하라는 것이었지요. 수령이 보낸 관원과 아전이 양령으로 올라와 석근초와 붉은 흙층을 면밀히 살피었습니다. 수십 년 묵은 약초로 가치가 산삼에 비길 만하다. 관원의 보고가 가명으로 올라갔지요. 그러나 살림을 보는 아전의 눈은 약초만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너진 사면의 그루터기마다 도끼 자국이 선명한 것을 놓치지 않았지요. 산사태의 원인이 자연의 비만은 아니라는 것을 그루터기에 잘린 면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수소문이 시작되었습니다. 관 밖에서 품팔이 하던 인부들의 행방을 쫓고 성령 근처에서 밤에 사람의 움직임을 본 이가 없는지 마을 안을 돌았지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인부 넷 중 한 사내가 관아의 추궁 앞에서 입을 열었지요.
맏아들 남경호가 시켜 밤에 나무를 베었습니다. 나머지 셋의 증언도 같았습니다. 남경호가 불러 남경호가 값을 치르고 남경호가 나무를 베고 약초를 뿌리째 캐오라 시켰다는 것이지요. 남경호는 관아에 끌려왔습니다. 수령 앞에 꿇어앉은 그의 모습은 사랑채 대청에서 맞이의 체면을 세우던 때와는 사뭇 달랐지요. 어깨가 움츠러들고 고개가 숙여져 있었습니다. 내가 인부를 시켜 양령의 나무를 베었느냐? 수령의 물음이 관아 마당에 울렸지요. 남경호는 한참을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부정하려는 마음과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목구멍 안에서 부딪히고 있었겠지요. 이윽고 그의 입에서 한 글자가 떨어졌습니다. 예. 그 한 글자의 관아 마당이 잠시 조용해졌지요. 산림훼손의 죄로 큰 벌금이 매겨졌습니다. 남경호가 평생 만져본 적 없는 액수였지요. 가명으로 올라간 장계에 따라 양령은 나라에서 관리하는 봉산으로 정해졌습니다. 함부로 나무를 베거나 약초를 캐는 것이 금지되는 산이 된 것이지요. 다만 이 산을 누가 맡을 것인가가 남아 있었습니다. 가명에서 내려온 관리가 연초이를 불렀지요. 관아의 대청이 아니라 양령 아래에서였습니다. 산을 배경에 두고 선 연초이 앞에서 관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돌을 치우고 길을 내고 약초를 알아보니가 그대라 하오. 산이 무너져도 떠나지 않은 이도 그대여. 이 봉산의 관리권을 그대에게 맡기겠소. 연초이는 조용히 허리를 굽혀 문서를 받았습니다. 그 모습은 반년 전 사랑채 대청에서 저희는 성령을 받들겠습니다 하고 허리를 세우던 때와 조금도 다르지 않았지요. 크게 기뻐하는 기색도 당연하다는 듯 거드름을 피우는 기색도 없이 다만 허리를 굽히고 문서를 받고 고요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송령장 남씨 약방은 벌금의 무게와 신뢰의 추락을 견디지 못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남판우가 평생 일군 약방의 문짝에 자물쇠가 채워지던 날 장터 사람들은 아무 말 없이 그 앞을 지나갔지요. 남경호와 윤월심은 고을 변두리의 허름한 새방으로 밀려났고 남경호는 남의 밭에 품을 팔러 다니게 되었습니다. 장터 약방의 윗자리에 앉아 약재를 내리던 손이 이제는 남의 밭에서 호미를 쥐고 있는 것이었지요. 해가 2번 바뀌었습니다. 양령 아래에는 사람이 모이기 시작하였지요. 석근초의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이들이 끊이지 않았고 사람이 모이면 장이 서는 것이 세상 이치인지라 객주가 들어서고 덕장이 자리를 잡고 국밥집과 포목점이 늘어섰습니다. 사람들은 그 마을을 양령골이라 불렀지요. 연초이는 여전히 매일 새벽 양령을 올랐습니다. 석근초에 잎만 따서 말리되 뿌리는 결코 건드리지 않았지요. 잎은 해마다 새로 나는 것이나 뿌리는 한 번 뽑으면 다시 나지 않는 것이라 뿌리를 살려야 산이 산다는 것을 연초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뿌리가 살아야 산이 삽니다. 그 말만 남기고 오늘도 산으로 올라가는 것이 연초이의 하루였지요. 남도연은 산 아래에서 객주의를 보며 찾아오는 사람들을 맞이했습니다. 예전에는 형 앞에서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제뜻 한마디 펴지 못하던 사내가 이제는 양령의 사정을 설명하고 석근초의 쓰임을 알려주고 마을의 살림을 돌보는 버팀목이 되어 있었지요. 아내가 산 위에서 약초를 지키면 남편은 산 아래에서 사람을 맞이하는 것이 성령을 택한 뒤로 이 부부가 만들어낸 자리였습니다.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양령에서 내려오던 연초이가 청화제 길목에서 지게를 진 사내와 마주쳤지요. 남경호였습니다. 남의 밭에서 거둔 짐을 지게에 지고 나르는 길이었을 것입니다. 한때 송령장 약방의 주인이던 사내의 등이 지게의 무게에 눌려 굽어 있었지요. 머리카락에는 흰 것이 섞여 있었고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남경호는 먼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깊이 숙였지요. 말이 없었습니다. 사과를 담으려 해도 입이 열리지 않고 부끄러움을 감추려 해도 감출 곳이 없고 항복을 인정하려 해도 항복이라는 말이 목 안에서 넘어오지 않는 듯 그저 고개만 깊이 더 깊이 숙이고 있을 뿐이었지요. 사과와 부끄러움과 항복이 뒤섞인 무거운 고개였습니다. 연초이는 잠시 그 고개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래도록 바라보다가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지요. 형님, 양녕골에 덕장을 돌볼 손이 모자랍니다. 약재를 아는 이를 두면 좋겠지요. 그것은 용서라는 말도 화해라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약재를 아는 손이 필요하고 형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이었지요. 남경호는 숙인 고개를 천천히 들었습니다. 눈이 붉어져 있었으나 연초이는 그 눈을 오래 들여다보지 않았지요. 보름 뒤 남경호가 양녕골 덕장에 나타났습니다. 조용히 아무 말 없이 약재를 뒤집고 말리는 일을 맡았지요. 남판우 아래서 배운 손이라 약재를 다루는 솜씨에는 빈틈이 없었습니다. 다만 예전처럼 목소리를 높이거나 윗자리를 찾는 일은 없었지요. 덕장 한 구석에서 묵묵히 일하는 그 뒷모습이 누군가에게는 쓸쓸해 보였을 것이나 남경호 자신에게는 그것이 제가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을 것입니다. 또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양녕골 마당 앞에 윤월심이 와 있었지요. 한때 장부를 쥐고 약방의 실속을 챙기던 여인이 허름한 옷차림에 빈손으로 서서 허리를 깊이 굽혔습니다. 미안하다. 한마디가 전부였지요. 성령풀에 가짜를 다그치던 그 입에서 약방이 잘 되기만을 바라며 남편을 몰아세우던 그 입에서 겨우 두 글자가 나온 것이었습니다. 연초이는 길게 답하지 않았습니다. 방 한 칸을 내주었을 뿐이지요. 그 뒤로 셋은 같은 산 아래서 같은 약초를 바라보며 지냈습니다. 용서라는 말도 입에 올리지 않았고 화해라는 말도 꺼내지 않았지요. 그러나 아침이면 같은 산을 올려다보고 저녁이면 같은 약재의 향을 맡으며 같은 마당에서 숨을 쉬는 것이 말로 하지 못한 것들을 대신해주고 있었습니다. 산이 그 모든 말을 대신하고 있었지요. 세월이 더 흘러도 양녕은 여전히 돌이 많은 산이었습니다. 부드러운 산이 된 적도 풀이 무성한 산이 된 적도 없었지요. 그러나 그 돌 사이사이로 붉은 뿌리가 넓게 뻗어 해마다 잎을 틔워 올리며 사람들의 병을 덜어주었습니다. 남판우가 생전에 남긴 말이 사람들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겉만 보면 산을 모르고 오래 지켜야 산의 속을 안다. 겉은 돌이었으나 속은 약이었던 산이지요. 급히 움켜진 이는 돌가루만 잡았고 묵묵히 지킨 이는 약의 뿌리를 얻었습니다. 양녕의 바람은 여전히 거셌습니다. 그러나 그 바람은 이제 돌을 깎아내는 바람이 아니었지요. 석근초의 잎을 흔들며 그 쌉싸래한 향을 멀리 가져가는 바람이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남씨 집안과 양녕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래 지킨 자에게 산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이 한 토막이 조금이나마 쉼이 되었기를 바라며 다음 야담에서 다시 인사를 드리겠답니다.